오늘도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또한 힘을 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6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혼자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점점 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몇 번씩이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그가 깨달은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또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자포자기해 버립니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되면 모든 것이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랄 수 있는 것은 오직 요행을 바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요행이 통하지 않으면 결국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더라도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상황을 이겨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살아 돌아왔을 때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상황은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불신이 너무나 커서 도저히 수습하기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심각한 고난을 겪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외부에서 들어온 일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거짓되고 왜곡된 말들을 전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거짓된 말에 동조했고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이 일은 바울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받은 공격은 여러 가지인데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바울은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였기에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바울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깊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편지를 주고받고 또 교회를 방문하면서 결국 관계를 회복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그런 과정 속에서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편지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이 그동안 얼마나 내적인 고통과 갈등을 겪었는지, 또 그 고난, 그리고 그가 복음 안에서 어떤 소망을 가졌기에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비밀이 담겨 있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이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에 대한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주고받은 편지의 내용을 알 때 고린도 후서 전체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네 번째 편지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고린도 전서가 첫 번째 편지이고 고린도 후서가 두 번째 편지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네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편지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보낸 편지는 뭔가 하면 고린도 전서의 그 내용이 잠깐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요.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고린도 전서 편지를 보내기 전에 이미 한 번 편지를 먼저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 전서의 5장에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전서보다 먼저 편지를 보냈는데요. 여기에서 언급하는 편지, 이 편지는 안타깝게도 성경에 수록되지 않았고 그 자료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수는 없는 편지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첫 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그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그렇게 주된 내용을 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바울은 이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탐욕을 부리고 약탈을 일삼는 사람과 교제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첫 번째 편지를 읽고 오해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탐욕을 부리고 약탈을 일삼는 사람과 교제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당부를 했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내용을 교회 밖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음행을 저지르고 탐욕을 부리고 약탈을 일삼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 밖의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버립니다. 오해를 한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진짜 의도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탐욕을 부리고 약탈을 일삼는, 예수님을 믿는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글로이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이 편지에 대한, 첫 번째 편지에 대한 답장을 받았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이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는 그런 구절을 언급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첫 번째 편지에 대한 내용을, 답장을 이제 사도 바울이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첫 번째 편지에 대한 답장에서 결혼의 문제,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 은사들에 관한 문제들을,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을 했고, 바울이 이 질문에 대답하면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 두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이고, 이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열과 성적 타락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반응과 또한 질문들을 바울이 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편지를 보낸 후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한 번 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개척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갔다가 에베소에서 그렇게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답장을 받고 고린도전서 편지를 다시 보낸 후에 그 다음에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요, 바울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공개적으로 대적하면서 그렇게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도 자기를 공격하는 이들에 대해서 맞서지 않습니다.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을 비난하는데도 바울이 놀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이렇게 공격하지 않고 맞서 싸우지 않았지만 바울의 아픔이 되고 놀랐던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바울을 공개적으로 대적하는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을 아무도 변호해 주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전체가 바울에 대해서 매우 노골적으로 반대했던 것이고, 이것이 바울에게 충격이 되어지고 눌림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꾹 참고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맞서지도 않고요, 싸우지도 않고,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악한 말을 퍼붓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수치를 다 뒤집어 쓰고 조용히 떠나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정을 하여서 그냥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방문을 마치고 조용하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이 방문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바울의 인내와 침묵을 도리어 바울이 약하고 무능한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바울을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다시금 몰아세웠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세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세 번째 편지가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는 아니고요, 고린도 후서에 잠깐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데, 바울이 이 세 번째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이 후서에 잠깐 언급이 되어지는 문구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눈물로 쓴 편지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잠깐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눈물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도 안타깝게도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세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데, 이 세 번째로 보낸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효과가 있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이 바울의 세 번째 편지를 받아들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타락한 성도들, 바울을 공격하고 교회를 어지럽혔던 그 성도들을 치리했고, 그리고 다시금 바울은 신뢰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바울이 듣고는 너무나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너무나 큰 위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에 큰 안도감과 기쁨을 얻고, 그 마음, 기쁜 마음을 담아 다시 네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편지가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에서도 자신을 대적했던 그 타락한 성도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다 보듬어 안는 것을 이 고린도 후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의 이런 여러 가지 힘든 과정들을 겪은 것을 이해해야 읽어지는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이 지금까지 어둠과 고통을 지나는 가운데 그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깨달은 깊은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고린도 후서의 편지입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절망을 겪은 후에 그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에서 마치 두 번째 회심과 같은 그런 깊은 변화를 고백합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 깊은 임재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표현하는 구절이 가장 강조되어진 구절이 뭐냐면 바로 위로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편지의 시작을 1장 3절과 4절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도나 성도들보다 더욱 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이 자신에게 유익을 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유익이 바로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경험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는요, 위로라는 단어가 총 19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장에서 1절부터 7절까지 총 10번이 이 위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난을 겪는 과정을 통해서 그만큼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 1장 가장 앞부분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것이고,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깊이 경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고난 자체를 주시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자비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고난보다 더욱더 넘치는 위로입니다. 고난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삶과 아무 고난 없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않는 삶, 이 둘 중에 어느 삶을 원하십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고난이 없는 삶,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원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위로를 몰라도 되니까 고난이 없는 쪽을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모든 고난을 뛰어넘을 만큼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 그 고난은 잊혀지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평생에 우리 심령 깊은 곳에 그렇게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위로라는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다시금 고난을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위로라는 것은 저 멀리서 위로하지 않습니다. 위로는 옆에서 함께할 때 가능한 것이 위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옆에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위로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우리 가까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요한복음에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보혜사를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보혜사, 이 단어는 위로라는 헬라어 단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이신데 위로의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늘 곁에 계셔서 돌보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주요 사역이 바로 위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지금도 돕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힘든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아무리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절망하는 것은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혼자 내버려진다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절망 속에서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이기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기에 오늘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주님과 함께 일어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고통의 세상에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오니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의 위로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금 세상에서 절망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금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힘을 다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힘으로 모든 고통을 이겨내게 하시고 다시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육체에 힘을 주셔서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